오늘 본문을 읽은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본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완벽한 찬양의 조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는 찬양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찬양을 해야 합니까? 또 우리는 무엇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찬양에 대한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해답을 주면서 시편 전체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크신 하늘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어디에서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강조. 왜 그렇습니까? 왜 성전에서 찬양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런데 우리는 왜 찬양해야 합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2절에서 우리에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하신 능력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대해서 주를 찬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찬양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뛰어난 위대하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만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지심의 손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들이 무엇으로 찬양을 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팔소리로 주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소고치고 춤추어 주를 찬양하며 편안한 길과 풍소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또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재금을 치는 주를 찬양하며 울려 퍼지는 재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근데 저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들과 우리 인간의 육체의 기능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호흡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숨은 나팔을 부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가락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가락은 비파와 수금의 견을 타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 전체는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보니까 소고를 치는데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손 전체입니다.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발은 춤을 추며 뛰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우리의 모든 육체의 기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한다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로부터 찬양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을 좋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예배를 히브리 단어로 샤하다, 아바보드다 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샤하라는 단어는 엎드립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아바보드라는 단어는 주인으로 섬깁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풀이해보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점차적으로 음악이라는 것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배의 처음으로 음악이 등장한 기록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는 아주 숨막힌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군대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용서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배에 참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온 이스라엘이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높이리라. 당시의 상황을 많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를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격이 자연스럽게 이 노래와 찬송으로 함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안정을 찾아갑니다. 성전에서 찬양하기 위해서 안정이 되면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 음악적인 것이 전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이런 역사적인 유산, 이 역사적인 전통인 것입니다. 우리 만안교회도 이 역사적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주께로 찬양하는 찬양을 시작합니다. 요엘 안성물의 연세가 우리의 예배의 문을 엽니다. 시온 성가대가 들려주는 찬양은 우리에게 감사와 평안을 느끼게 합니다. 또 종종 듣게 되는 핸드벨 연주는 늘 우리 마음에 감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이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름답게 돕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찬양단의 이런 섬김의 전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찬양가는 없어서는 안 돼.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늘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찬양단이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 올 한 해 찬양으로 헌신하고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예배를 돕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대답은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여기서 시와 찬미라는 단어는 전통적으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곡을 붙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영적인 노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격입니다. 그 감격으로 연주하고 찬송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찬송하십시오 라는 것은 예배를 돕는 찬양단의 사명을 재산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찬양단 여러분, 저는 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려질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노래인 것입니다. 노래말도 중요합니다. 곡도 중요합니다. 음악적인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연주하고 부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멜로디가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작곡이 되어지고 노래 가사가 아무리 감동적으로 쓰여졌다고 해도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의 마음,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영적인 노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합니다.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마음으로, 영혼으로 찬양하십시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찬양은 이곳에 모인 성도들 위해서 준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가능성들이 유감없이 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로 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음악적인 재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성실하게, 성결하게 구별하여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올 한 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정성껏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선으로 정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시간이 되니까 주일날 아침에 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일날 기분이 좋으니까 봉사하기도 하고 기분이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만화의 한국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찬양단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 찬양단원들은 모두가 다 어디를 가든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찬양단원들은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찬양단에서 연주하고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은 의미라고 강조합니다. 찬양단을 봉사하는 것 내가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것도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단으로 섬기는 섬김은 내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나의 시간을 정성껏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경험, 서로 다른 전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연결되어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영적인 노래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영적인 노래는 듣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개선해 줄 것입니다. 영적인 노래는 듣는 우리들의 마음의 벽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릴 것입니다. 영적인 노래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인 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찬양단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노래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누가 이런 영적인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영적인 노래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멋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감동적인 훌륭한 곡을 연주를 했다고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면 결코 영적인 노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음악을 전공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연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곡발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곡발. 곡이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잘 맞는 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곡이 딱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곡발이 있는 곡을 연주할 때 대박이 터진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잘 드리려면 곡발보다는 영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발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발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는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노래라는 것은 예수님 그들의 삶의 주인이신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질문을 또 깊게 해봅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래 세가람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것이 거듭난 사람,
변화되는 사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새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나다는 것은 이제 영원히 새로워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우선이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면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깨달음을 갖게 되는 사람입니다. 또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노래를 부를 때 듣는 우리 모두는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노래를 부를 때 듣는 우리 모두는 그동안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찬양단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올 한 해도 영적인 노래 헌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영적인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노래를 부른다면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노래를 부른다면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들리는 영적인 노래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함께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동네에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귀신 들린 이 여인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물러가자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바울과 실라에게 능력을 씁니다. 이들이 우리 온 도시를 소란케 하는 사람입니다. 저들을 잡아야 합니다. 저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둡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또 손과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서 꼼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자세히 보면 사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계획하고 지금 빌립보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이 빌립보로 가라. 그래서 빌립보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왜 말입니까? 이런 핍박이 왜 말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수들이 볼 때 아마도 이들이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한 이들이 예수님께 불평을 터올 법만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바울과 시라가 잘못했습니다. 풀어주십시오. 울고불고 해도 모자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과 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그러더니 온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바울과 시라에 매였던 것이 다 풀어집니다. 다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시라가 영적인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듣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의 매였던 것도 다 풀어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노래를 들으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가만히 여러분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빌립보 감옥과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취직을 해야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실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졸업시험과 입학시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독일어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당장 사업도 없고 직장도 없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두서없이 쫓겨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은 아닙니다. 초조한 상태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일이라는 발을 먹고 다가가는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영적인 노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얘기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동행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마음을 들여서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찬양을 들을 때 듣는 우리 모두의 아픈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찬양을 들을 때 듣는 우리 모두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듣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기쁨과 소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노래로 올 한 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신 것,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의 것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우리의 삶의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소망과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의 순간,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애인 것들이 풀어진 놀라운 일들로 이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의 찬양을 듣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진,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진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찬양이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이 드림이 하나님께는 날마다 기쁜 것을, 영광스러운 것을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기쁨으로 감사하는 찬양이도록 하나님 성령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